할렐루야. 11월 29일 토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전략적인 영혼구원, 전략적인 영혼구원. 오늘의 본문은 잠언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이전 말씀의 실제에서 우리는 영혼구원에 대한 올바른 전략을 주님께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결과가 없는 활동을 지속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때때로 접근 방식을 조정하십시오. 때로는 모임의 장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의 장소나 형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때때로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중요한 행사처럼 계획하십시오. 당신이 비즈니스 미팅을 겸한 아침 혹은 저녁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아마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모든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십시오. 잘 차려입으십시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적절한 사람들, 즉 구원과 제자화의 대상이 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거나 다른 교회에 깊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지 마십시오. 또한 당신을 있어야 할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상호 초대를 피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전도 프로그램에 참석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의 프로그램에도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동하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교회 가족과 그들의 전도 사역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의 실제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영혼을 구원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개인 전도나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 하는 전도 사역에 있어서 결과물이 별로 없다. 또한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해가지고 큰 결과를 보지 못했다.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때때로는 조정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해야 됨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성령님과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참고성경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성공을 이루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다. 이 말은 도끼가 무뎌졌다. 우리가 무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은 힘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간다면 효과적으로 나무를 벨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가 이 무딘 도끼로 나무를 벤다라는 것은 지혜 없이 계속해서 힘만 쓰는 삶을 말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지혜 없이 계속해서 물질과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라서 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혜를 갖춘다라는 것, 나를 간다는 것은 지혜를 갖추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전략을 세워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점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전략을 세울 때 그 전략 가운데도 정말 이렇게 할 때 저 영혼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전략을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커피 나눔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싼 커피를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그냥 나눠주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꾸준함,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피 맛을 좋게 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또다시 와서 커피를 맛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5개월, 6개월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나누다가 그중에 계속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단골로 잘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커피를 싱글 오리진으로 어떻게 하면 여름에 커피가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겨울에 커피가 맛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민하는 것 또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나눠줌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우리의 그 커피 나눔하는 현장에 그 텐트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지금 커피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심이 부족하다면 그냥 우리가 하는 행사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됨을 우리 각자가 잘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 또한 내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꾸준하거나 또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했던 그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략을 세워서 찾아가고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정말 그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그 영혼을 이겨오는 것, 이런 모든 것에 우리의 전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영혼 구원에 동역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영혼 구원의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동역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이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될 수 있다.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은 내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정확하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본질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를 지키고 아무리 상대방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질은 지키되 비본질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맞춰줄 수도 있고 그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동감해주고 그를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때때로 변화를 도모해서 그들을 얻고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복음의 본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함이라고 그들의 사도 바울의 비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확고히 세워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우리는 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인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통로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서 반드시 의인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지혜는 정말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또 생명을 전해서 영혼들을 이겨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의 섬김, 또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 복음을 나누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얻는 지혜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라는 부분에 우리 고백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더 첨부해야 될 것은 당신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헌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유동하거나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당신의 교회 가족과 그들의 전도 사역에 헌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신성한 전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에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접근하고 열매를 가득 맺습니다. 나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